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희중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좀 주일 집회 이후에 좀 감기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목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고 또 혹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드릴까봐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 좀 몸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로 좀 예민한 때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14번째 시간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가 어느 정도로 유명한 비유냐면요. 해석하기 정말로 난해한 비유로 유명을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비유의 대가라고 불려질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를 잘 풀어낸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도 이 비유를 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유명한 신학자인 불트만도 풀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비유를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 특별히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연계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못한 청지기의 부정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좀 전에 읽었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고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건 낭비한다입니다. 이 낭비한다라는 말이 디아스콜피조입니다. 이게 낭비하다, 흐트리다, 휘푸리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럼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한 비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도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낭비하다라는 디아스콜피조 이 단어로 이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16장의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쵸? 회개예요. 둘 다. 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잃은 양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왔나요? 잃은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 들고 주인 앞으로 나왔나요? 아니죠. 자발적인 동참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이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주인이 애써서 자신의 수고를 다하여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찾아냈는데 비유 끝에 가서 주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아뢰는 그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잘못을 지금 이 순간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상의 원리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와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회개는 이런 거야, 용서는 이런 거야 라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굳이 회개와 용서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부정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삽입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절 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를 그대로 안고 시작하는 청지기는 자신의 집안에서
불의한 자로 고발당합니다. 그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한다고 주인에게 폭로된 거죠. 여러분들 이 두 아들의 비유와 연결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폭로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이었죠. 누가복음 15장 30절 보면 아버지의 아들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게 누구의 고발이에요? 첫째 형의 고발입니다. 누굴 고발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물을 삼켜버리고 디아스콜피조, 낭비해버린 그 둘째가 돌아왔는데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창녀가 폴레인데 우상 숭배자예요. 잡으셨나이들은 뒤온데 희생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율법에 근거해서 동생과 아버지의 잘못을 폭로합니다. 왜요? 대접받을 만한 행동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우상 숭배자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와 둘째 아들의 연결을 봅시다. 형에 의해 고발된 둘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이 비유를 연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 의하여 고발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이 낭비했던 삶을 끝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 위에 그 뒤에 어떤 삶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한 사람을 율법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였는데 아버지의 것을 낭비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저 사람이 왜 은혜와 긍휼을 누려야 합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에 족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였는데 아버지의 것을 낭비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저 사람이 왜 은혜와 긍휼을 누려야 합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낭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낭비한 자가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의 불의함을. 그게 바로 오늘 옳지 못한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 곧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5절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낸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당시 기름의 이자가요 100%였습니다. 밀의 이자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름 10리터를 빌렸다면 20리터로 갚아야 되는 거고 밀 10kg을 빌렸다면 12.5kg, 오타가 났네요. 리터라고 섞여 있네요. 로 갚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탕감해 주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둘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그 주인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믿지 못했다라면 이 청지기가 했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능멸해서라도 빨리 어서 속히 갚도록 했어야 돼요. 그쵸? 그게 맞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자, 율법에 의해 고발된 자신을 보며 세상 속에서 율법으로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고 끊임없이 고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이미 품어주셨던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의 몸과 생명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지혜로운 뭘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칭찬이 에파이네오예요. 칭송하다, 찬양하다예요. 지혜는 푸호로니모스, 슬기로운 신중한이거든요. 특별히 에파이네오라고 쓰여진 이 찬양하다라는 것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옳지 못한 일을 한 청지기에게 찬양을 해주며 더 나아가 청지기가 지금 한 일이 지혜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혜. 자, 한번 3장 15절 18절 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예요. 왜냐?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지혜를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장 6절에서 10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주인이 칭찬한 이 청지기의 지혜를 성경은 십자가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지혜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와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선택이 됐어야 된다고요? 둘째 아들의 선택. 왜? 자기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남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낭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갚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난 낭비한 사람이야? 넌 불의한 사람이야. 그게 세상의 고발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고발을 당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걸 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13절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불의하다고 고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행위와 이 시대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불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세상의 죄의 값을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든 탕감해 주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인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는 세상의 것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미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걸 전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나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섬이 구브로죠.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입니다. 거기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사로가 왜 그 키프로스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비유에도 등장시킬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왜 살아나? 네가 뭔데? 한 것이 없는데 뭔가 값을 치른 게 없고 행위가 없는데 네가 살아나는 것이 과연 마땅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를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난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행위도 없이 의를 쌓은 것도 없이 살아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모임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자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된 거죠. 왜? 그가 뭐 했으니까?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 되어서 그들의 청구서를 자꾸 깎아주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를 하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는데 결국 그 후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고발당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공격을 피해 결국 구브로 키프로스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 했을까요? 불의한 자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발당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불의한 청직이죠. 제가 이번 주 주일 일부 예배 때도 같이 나눴잖아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로 사로잡힌 어린 소녀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어린 소녀 하나의 말을 병든 세상, 병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결국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발당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고발당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불의함으로 넘쳐납니다. 실제로 작금의 세상은 이런 성경의 불의함을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유다의 자손, 여러분들 그 유다가 결국 누굴 택해요? 며느리와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이어가고 그를 통하여 이세, 그를 통하여 다윗도 결국 저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어때요? 서자의 개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불의함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의함의 피 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불의함으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불의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그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불의하다라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그 세상의 불의함, 또 우리의 그 불의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불의가 내가 되어, 불의한 내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정말로 많은 십자가에 빚진 자들, 정말로 생명에 빚진 자들, 그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성경 공부를 좀 같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지 못했고 특별히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딕션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간들이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고발당하고 세상 속에서 미움당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세상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탕감해 주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평안한 저녁 되시고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